안녕하세요. 저는 수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진홍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쿠투비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약 15년 동안 이집트에서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배경으로 해서 쿠투비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먼저 이 쿠투비즘을 만든 사이드 쿠투브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쿠투비즘에서 쿠투비즘을 표현한 그 책이 있는데 진리를 향한 이정표라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저작이죠. 그 책을 분석하고 그 책을 종합해서 쿠투비즘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어떻게 결심해야 될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8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슬람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첩의하고 강렬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의 수용 문제였습니다. 제주도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이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출이 됐는데, 첫 번째 의견은 이슬람은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위험한 존재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각은 이슬람에는 일부 과격한 단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슬람 전체는 평화의 종교로서 위험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시각, 이 두 시각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출이 된 것이죠. 결국 대한민국의 예멘 난민을 수용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확실히 결론을 난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참 중요한 일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노정된 것처럼 이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를 이슬람 원리주의가 이슬람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면 이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이 극단주의자,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슬람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가 이슬람을 바라보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원리주의가 이슬람을 과격하고 급진적인 것으로 이슬람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슬람 원리주의만 경계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것이 과격하고 급진적인 이슬람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운동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이슬람이란 종교 자체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이드 쿠투비 쓴 진리를 향한 이정표, 마일스톤이라고 그러죠. 진리를 향한 이정표란 책에 나타난 쿠투비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슬람 원리주의는 이슬람 본연의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창하는 이념입니다. 무슬림은 이슬람 사도 무함마드가 세운 무슬림 공동체, 그리고 그를 이은 4명의 정통 칼리파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아부바크르, 오마르, 오스만, 알리, 이것을 보고 4명의 정통 칼리파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통치 방식을 가장 이상적인 정치 사회체제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회 내부의 분열이라든가 외부의 침략 등으로 무슬림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악화될 때마다 비판하는 세력은 공동체 지도부가 무함마드와 4명의 칼리파에 의해 확립된 이슬람 체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비판해 왔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해결책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원리주의다. 그래서 원리주의로 사람들을 비판한다, 행정부를 비판한다, 지도자를 비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믿기를 이 원리주의를 통해서만
완전한 이슬람 국가와 이슬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쿠투비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쿠투비즘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아마 목회자들도 쿠투비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슬람 전사의 두 손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두 권의 책인데 그 두 권이 무엇이냐? 하나는 이슬람 경전인 꾸란이 들려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진리의 이정표라는 쿠투브의 책이 들려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향한 이정표는 이슬람 운동을 추구하는 모든 단체나 모든 대원들이 그 사람이 온건하거나 아니면 과격하거나 간에 그들의 성향과 관계없이 꼭 읽는 책으로 여기시는 책입니다. 만일 사이드 쿠투브의 진리를 향한 이정표를 읽지 않고 이슬람 운동을 논한다거나 테러리즘을 논한다는 것은 마치 경전을 읽지 않고 특정 신앙에 대해서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불교를 논하면서 불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불경을 논한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슬람을 논하면서 꾸란을 한 번도 읽지 않으면서 이슬람이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진리를 향한 이정표를 잃지 않고 적어도 이슬람 운동이라든가 테러리즘을 논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쿠투브의 생애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투브의 생애 전반기와 후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쿠투브의 생애 전반기를 서구 근대화를 지향하던 시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쿠투브가 서구 근대화를 지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1966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쿠투브는 참으로 굵직하고 굴곡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쿠투브라는 사람은 1906년 이집트 남부 아슈투의 한 농촌 마을인 모사라 하는 마을의 부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꾸란을 공부했고 10살의 나이에 지역 초등학교에서 꾸란의 하피제가 되었습니다. 하피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꾸란 전체를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꾸란 전체를 외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고 계십니까? 혹시 십계명은 암송하십니까? 그런데 쿠투브는요 10살 때 꾸란 전체를 외웠던 하피제였습니다. 1929년에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최고의 이슬람 교사 양성대학인 다랄 울룸에서 4년간 수학한 뒤에 1933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교사로 일하면서 그는 문학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문학도라서 소설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언론에 문학 평론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문학적 깊이와 감성을 높이 평가한 이집트 교육부는 1939년에 그를 정식 장학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는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1948년이죠. 그때까지 그는 어떤 신념이 있었냐면 서구화가 이슬람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 이렇게 믿고 있던 그런 교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때까지 미국 유학을 떠나는 1948년 될 때까지 그는 이 서구화, 이슬람 사회를 서구화시키는 것이 이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 이렇게 믿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쿠투브 생애 후반기입니다. 쿠투브의 생애 후반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슬람 원리주의 이상의 목숨을 건 시기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정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미국 유학생활이 그의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처음 입학한 워싱턴의 윌슨 교육대학과 콜로라도 주립대학교를 거쳐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몇 개월 동안 지낸 다음에 공부를 중단하고 미국 전역을 여행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구화가 이슬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까지의 믿음이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는 미국 체류 중이었던 1949년 유학한 지 1년 후에 이슬람의 사회정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소구화가 아닌 이슬람을 통해서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집트로 귀국한 직후 발표한 내가 본 미국이라는 글을 통해서 쿠투브는 미국의 물질주의, 무분별한 개인의 자유, 경제체제, 인종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잔인한 콘투시압, 스포츠에 대한 지나친 열정, 미국 사람들의 헤어스타일, 그리고 표면적인 대화, 깊이와 진정성이 없는 대화와 우정 등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병폐를 하나하나 지적했던 것입니다. 쿠투브는 미국적인 삶의 방식을 근대의 삶의 방식이라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원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종교, 예술 그리고 가치에 있어서 후진성을 면치 못한 체제로 규정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의 경험이 서구화를 거부하고 이슬람주의를 신봉하는 계기가 된 셈이지요. 귀국 후 1년이 되지 않아 그는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1947년에 무슬림 형제단에 가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슬림 형제단이라 하는 것은 이집트에 있는 원리주의 단체를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그러죠. 이 무슬림 형제단에 가입해서 그 기관지인 알-이크완 알-무슬림이라 하는 그런 책의 편집국장직을 맡게 됩니다. 1952년에 이집트에 큰 일이 일어났는데 아랍 사회주의를 표방한 가말 압돈 나시를 비롯한 자유장교단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왕을 축출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혁명위원회 대부분의 멤버들이 다 군인들인데 이 쿠투브는 혁명위원회 유일한 민간위원이 되면서 쿠투브의 정책 입지는 강화되었지요. 하지만 무슬림 형제단이 샤리아라는 것은 이슬람 법을 말하거든요. 이 샤리아 시행의 첫 단계로 금주 조치를 요구하면서 세속주의를 추구하던 나시르와 반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시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세속적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겠어요? 이 세속적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이슬람 근본주의를 원리주의를 추구했던 형제단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큰 일이 발생했는데 1954년에 나시르 암살 기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집트 북부도시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한 나시르 일행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시르는 이를 빌미로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감행하면서 쿠투브를 비롯한 많은 무슬림 형제단 지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옥중 생활 중 쿠투브는 진리를 향한 이정표와 그리고 30권 분량의 꾸란 주에서인 꾸란의 그늘에서 등을 지필해서 출간했습니다. 쿠투브는요, 국가 전복 기도라는 제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1966년 8월 29일 교수대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진리를 향한 이정표에 나타난 쿠투비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투브의 여러 가지 저작이 있지만 그래도 그의 생각과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진리를 향한 이정표입니다. 진리를 향한 이정표는 쿠투브의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옥에서 쓴 편지라 이런 말이죠.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쿠투브는 처음에 수감자들과 더불어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나눈 생각들을 노트에 적어서 감옥 밖으로 몰래 반출시켜서 안 사람들로 하여금 읽도록 했습니다. 이 노트들이 훗날 쿠투브의 사상을 담은 진리를 향한 이정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리를 향한 이정표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쿠투브는 현재 이슬람권 상황을 이슬람 이전의 상황인 자힐리야라고 표현합니다. 자힐리야라는 이 말은 아랍어로서 원시사회, 개명되지 않은 원시사회 이럴 때 자힐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개명되지 않은 사회를 보고 자힐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자힐리야 사회란 무엇입니까? 쿠투브는 말하기를 믿음과 사고, 경배와 수행 그리고 법적인 규율에 있어서 유일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회는
모두 자일리아 사회라고 했습니다. 이 정의에 따라서 현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회는 자일리아 사회인데 그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쿠투비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공산주의 사회. 이 공산주의 사회가 자일리아 사회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공산주의 사회는 지고한 알라의 존재를 부정하지요.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가 채택하는 삶의 방식은 알라가 아닌 공산당에 대한 복종을 기초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는 자일리아 사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우상 숭배 사회입니다. 흔히 인도, 일본, 필리핀, 아프리카 등에서 나타나는데 이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은 알라를 유일순으로 섬기면 되는데 알라 이외에 다른 신들을 믿고 있다는 거죠. 우상사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는 개명되지 않은 자일리아 사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자일리아 사회는 유대교와 기독교 사회입니다. 이들 사회는 원래 믿음을 왜곡하고, 그렇죠? 그들은 말하기를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들 사회는 원래 믿음을 왜곡하고 알라의 특별한 속성들을 다른 존재들에게 적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예수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알라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소위 근본 그 이슬람 사상을 왜곡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런 왜곡된 유대교와 기독교를 자일리아 사회라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모든 무슬림 사회들 또한 자일리아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유일신 알라에 대한 철저한 복종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슬람에 대한 존중을 단지 입으로만 떠들면서 자신들의 실생활에는 이슬람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쿠투브는 그들 사회를 자일리아 사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쿠투브는 자일리아라는 용어로 현대 모든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사고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일리아라는 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의 영토라는 말과 전쟁의 영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영토를 아랍어로 다랄 이슬람, 전쟁의 영토를 아랍어로 다랄 하르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의 영토란 이슬람 국가가 세워지고 샤리아, 이슬람의 법의 권위가 세우고 알라의 가르침이 지켜지는 것을 보고 이슬람의 영토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 외에는 타도의 대상인 전쟁의 영토입니다. 쿠투브는 그의 책 제9장 무슬림의 국적과 믿음이라는 장에서 이슬람의 영토와 전쟁의 영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슬람의 영토로 불릴 수 있는 지구상의 장소는 오직 하나뿐이다. 이슬람 국가가 설립되고 샤리아의 권위가 세워지고 알라가 금지하는 것이 지켜지는 바로 그곳이다. 그 외의 지구의 나머지 지역은 전쟁의 영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비이슬람적인 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쿠투브는 이슬람의 신성한 가르침에 대한 무지 때문에 현재와 같은 엉망진창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말았다고 설명합니다. 이슬람의 본래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서구의 종교와 문화, 경제 체제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가져온 결과는 비참뿐입니다. 쿠투브는 진정한 종교인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회는 무익하고 오도된 철학과 이론, 이념만이 존재하며 그 안에서 개인의 욕망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삶을 살아갈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쿠투비 이런 사회에 대해서 해결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쿠투비 제시한 해결책은 행동주의라는 것입니다. 행동주의. 이슬람과 자일리아, 즉 비이슬람적인 것은 공존할 수 없으므로 자일리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이슬람적인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알라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바탕으로 한 행동을 함으로써만 자일리야를 제거할 수 있다고 쿠투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향한 이정표 제2장 꾸란적 방식의 본질에서 그의 행동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두 군데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슬람의 믿음은 신학, 이론, 학문적 논쟁의 형태가 아니라 이렇듯 격렬한 환경 속에서 구축된 적극적이고 유기적이며 생명력 있는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무슬림 공동체였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운동이었다. 적극적이고 유기적이며 생명력 있는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슬림 공동체의 특성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데 한 군데 더 인용해 드리겠어요. 이슬람 신앙은 자일리야 환경에 맞서 싸우고 무슬림 공동체 내부에도 존재할 수 있는 자일리야 사회의 영향력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사회 운동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그냥 관념으로 끝나거나 이론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런 영향력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사회 운동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이슬람은 단순한 학문적인 논의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실천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물론 관습과 도덕까지 다루는 포괄적인 종교이다. 그래서 이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관습, 도덕까지를 다루어서 변화시키는 그런 사회 운동력이고 실천력이 있는 종교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쿠투브의 행동주의 중심에는 지하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드란 말씀을 들어보셨죠? 지하드. 아랍어 단어 지하드의 문어적 의미는요, 알라의 대우유와 이슬람 종교를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는 개인적인 또는 공동체적 단위의 활동을 지하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쿠투브는 지하드의 방식을 설교와 전도뿐만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의 책 제4장에 알라를 위한 지하드에서 행동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 알라의 지배를 확립하는 것, 인간의 지배를 폐지하는 것, 찬탈자로부터 주권을 찾아 알라에게 돌려놓는 것, 그리고 인간이 제정한 법률을 폐지하고 알라의 신성한 법인 샤리아를 집행하는 것은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없다.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라의 권위를 탈취하고 그의 창조물인 인간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설교와 전도에 굴복해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설교와 운동, 이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슬람이란 모든 인간을 위해 알라가 명한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 삶의 방식은 알라 한 분의 통치와 주권을 확립하고 일상의 모든 세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질서를 제공해 준다고 믿습니다. 이런 삶의 가치가 온 세상에 자리 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지하드 운동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쿠투비 회복하고자 하는 이슬람의 집, 다랄 이슬람이라고 설명했죠. 이슬람의 집은 어떤 사회인지 그의 진리를 향한 이정표의 꾸란 시대의 독특함이라는 장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 장에서 무슬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체제인 꾸란 시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그가 추구하는 이슬람의 집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스러운 꾸란이다. 성스러운 꾸란입니다. 오로지 꾸란만이 초창기 무슬림의 삶을 가꾸는 틀이었습니다. 꾸란이 유일한 지침자였던 것은 그 당시 다양한 문명이나 문화나
과학이나 학문이나 학파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꾸란이란 한 가지 샘물을 마셨기 때문에 역사상 다른 세대와는 구별되고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세대로 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란 시대의 특징, 그들이 꿈꾸는 그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스러운 꾸란이 지배하는, 모든 영역에서 성스러운 꾸란이 지배하는 그 사회가 바로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초창기 무슬림에게는 독특한 배움의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의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 과학적 또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꾸란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꾸란을 보고 들은 것을 즉시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꾸란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최대 10절 정도, 19절 정도만 읽고 그 꾸란을 읽고 꾸란을 암기하고 그 꾸란을 실제 생활에 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꾸란의 가르침은 그들의 인생 일부가 되도록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도전받아야 할 내용이 아니겠어요? 성경을 10절을 읽고 암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 초창기 무슬림들은요, 과거와 단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연재한 무함마드 시대의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즉시 자신을 자일리아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 자일리아의 삶과 무슬림이 된 이후의 삶 사이에는 확실한 단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전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삶 후의 삶은 완전한 단절이 있는 이런 것들을 이런 무슬림들이, 그 초기 무슬림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쿠투비 그리는 이상적인 이슬람 사회라는 것이죠. 자일리아가 이슬람 이전 시대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자일리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재의 자일리아 사회와 타협하기 위해서 알라가 계시한 가치와 개념들을 부분적으로만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쿠투브는 강조합니다. 지를 향한 이정표에 담긴 쿠투브의 정치 종교 철학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현재 이슬람 또는 비이슬람 국가의 사회 및 정치 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개념은 자일리아이다. 이슬람과 자일리아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믿음과 배교, 알라의 통치와 인간의 통치, 그리고 신과 사탄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무슬림의 의무는 자일리아를 일소하고 이슬람 사회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궁극적 목표는 이 지상에서 모든 악과 고통과 탄압을 제거하고 알라의 주권이 지배하는 이슬람 통치, 즉 하키미아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이런 변화는 이론과 관념으로는 되지 않고 지하드를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과 사회는 결코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쿠투브가 주장하는 행동주의인데, 이 세 가지가 그의 사상을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슬람 원리주의는 자힐리아를 제거하고 알라의 주권이 회복된 이슬람의 집을 실현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위해서 지하드가 필요합니다. 지하드라는 것은 설교와 전도 등 영적이고 내면적인 투쟁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수반한 외적인 행동, 투쟁까지를 의미합니다. 지하드는 진정한 무슬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슬람 원리주의는 이슬람을 과격하고 급진적인 것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이슬람 본래의 모습을 찾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요 마지막 달라 강조하는 단락입니다. 중요합니다. 이슬람 원리주의는 이슬람을 과격하고 급진적인 것으로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이고 과격한 이슬람 본래의 모습을 찾으려고 회복하려고 애쓰려는 운동이라는 것이죠. 쿠투브는 과격하고 급진적인 쿠란의 가르침을 그의 삶과 사상을 통해서 잘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슬람 원리주의뿐만 아니라
이슬람이란 종교 자체를 경계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쿠투브를 통하여 비로소 이슬람의 참모습,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가는 말로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쿠투비즘을 좀 비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쿠투비즘을 비롯한 이슬람 원리주의를 단순히 테러리즘으로 이해해서는 이슬람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테러리즘은 무력으로 패퇴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슬람 원리주의는 단순히 무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란의 가르침을 말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 쿠투비라면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추종한 무리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라면은 이슬람의 원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헌신되어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세상으로부터 평가받을 때 우리는 그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슬람주의가 지금 세상에 팽창하고 있는데, 이 이슬람주의의 팽창은 우리 기독교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슬람 원리주의는 종교운동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정치 이데올로기에 가깝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이슬람의 세계관에 근거해서 이 세상에서 이슬람의 집을 확장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슬람의 집을 확장하는 수단이 바로 지하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슬람의 집 건설에 장애가 되는 세력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하므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원리주의자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폭력을 정당화하고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슬람의 집과 전쟁의 집이란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쿠투비즘은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거부합니다. 이 세상엔 다양한 종교가 있고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까? 즉, 다른 종교와 문화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종교의 획일주의이고, 그리고 문화적 배태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대 이후의 문화적 상대주의와 종교적 다운주의 환경에서 쿠투비즘은 외치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충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예언자 무함마드는 이슬람의 집을 확장하기 위하여 죽이라, 그 반대된 세력을 죽이라 라고 지하드를 명령했습니다. 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죽으라, 하늘의 미랄이 되라, 십자가를 지라 하고 십자가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비무슬림을 죽이는 데 필요한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지하드와 기독교의 십자가 중에서 과연 무엇이 인류 구원을 위한 진정한 메시지가 되는지 우리는 자문하고, 우리는 차답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과 같이 쿠투비즘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